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면 그 후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더니 진짜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죠. 근데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차피 너희들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는 유턴하기 어려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죄의 위력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너희들이 멸망을 하게 된다면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멸망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 사는 것과 이 죽는 것이 문제죠. 근데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근데 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에서 일어나는 그 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서 저 사람은 뭐 반역자야. 또 저 사람은 또 애국자야. 이렇게 우리는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온 인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애국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증거를 했는데 이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부류가 나오겠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와 항복하지 않는 자.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 40장에 봅시다. 40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신앙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네가 선택해 라고 하는 것을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이제 제안을 받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던 과정 중에서 군 지휘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바벨론으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아. 그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예레미야는 뭘 선택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포로민으로서 바벨론으로 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원리를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유형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좋은 무화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구분된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귀환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 놓은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특별히 구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미리 아셨고 미리 선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부르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좋은 무화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 지금 영적 원리로 보면은 퍼즐 맞춰지듯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순종하는 그 가운데 들어갔지만 사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뭐냐면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언은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고 이제 70년이면 다시 귀환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되게 고민이 되겠죠. 인간적으로는 바벨론으로 가는 게 좋아.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영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오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믿음도 좋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도 삶의 이 기름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일이 다 가고 나면 문열이만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정말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땅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는 건 저라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지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윤택하게 평안하게 부유한 땅에 가서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귀환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인간적으로 안주할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불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불. 일단은 예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잘 살아서가 아니거든요. 의로워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서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자기 스스로는 어려워.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느부사라단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가도 괜찮고 남아 있어도 괜찮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남아 있는 것.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게 될 남아있는 자들, 피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가는 자들에게로 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각오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디로 갔느냐?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에게로 가게 돼요. 느부사라단이 얘기했거든요. 그래, 여기에 남아있을 거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다랴에게로 가게 돼요. 그것이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유다 총독 그다랴에 대해서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다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친바벨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항복한 사람과 항복하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항복한 가운데에서도 항복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항복했다고 다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에 자기 나라에 유익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다 추려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바벨론주의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바벨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요. 다 이제 쓸만한 사람 포로로 끌려갔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한 사람들도 다 평안한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정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게 될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문열이들 가운데에서도 거기에서도 친바벨론과 반바벨론주의자로 반반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다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들까요? 친바벨론주의자들이 모여들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바벨론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암몬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친바벨론주의자들을 쓸어버려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지금 남유다의 이 땅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다랴에게 군 지휘관들이 정보를 줘요. 정보. 어떤 정보를 주냐면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유의하소서. 차라리 우리가 이스마엘을 없애버릴까요? 이런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그다랴가 여기에서 정말 신중하게 분별력을 가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다랴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아.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다랴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16절까지는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그다랴의 그 이제 처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예레미야 41장부터는 이제 암몬 자손의 그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았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다랴가 살해당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결국 그다랴는 이제 살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암몬의 사주를 받았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암몬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고 그다랴의 추종자인 사람들을 수십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뭐 80명의 그 그룹도 한꺼번에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니 이건 결국 뭐냐면 친바벨론주의자들이 지금 바벨론 왕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그 왕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어느 하나의 일을 하면 그 다음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문제가 있으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이 어떤 여파까지 올 것인가, 요걸 다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을 뭐냐면 굉장히 시야가 넓게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좁은 사람은 그냥 순간에 그냥 없애버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없애버렸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감쪽같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죽이면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이 마음 하나로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험 잔뜩 넣어놓고 남편을 뭐 살해한다든지 아내를 살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범인을 다 찾게 되잖아요. 근데 범죄할 때에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미 보험만 엄청 많이 들어놓은 것만 보더라도,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 악한 동기가 있었겠구나. 이게 추론이 다 되어지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다고. 그래서 잠깐 이 좁은 시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서 이제 뭐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바벨론 왕이 그냥 놔두지 않겠지.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아주 그냥 복잡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바벨론 왕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과정이 41장에 이제 나오고 42장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2장으로 나아갈까요?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사실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이들은 순종할 마음도 없고 이들은 무조건 지금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면 굉장히 그곳에 가면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한번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본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로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은 없지만 혹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네, 이들의 심리적인 요인과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7절로 갑시다.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며칠 동안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음성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자,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처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 지금 너희들은 두려워서 바벨론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다고 하잖아? 가지마. 내가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바꿔버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획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획과 일반적인 계획의 이 다루심의 방법이 달라요. 일반적인 계획. 자,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구원의 범위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바꾸시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를 미리 정하셨고 그를 언젠가 부르셔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등장인물, 복음을 전하는 등장인물, 또 그에게 감동을 주는 등장인물, 뭔가 물질로 도와주는 등장인물,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요인들, 이 모든 요인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통로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물질을 쓰게 하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달란트를 쓰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품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 계획을 세우셨다면 바꾸시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억지로 끌려가는 게 좋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아? 신세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끝까지 거부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엄청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왔다. 이런 얘기. 결국 그 사람은 뭐냐면 굉장히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종으로 쓰시겠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면 그렇게 이제 인생에서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대로 여러분에게 뭔가 사명을 맡기셨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불도 함께 해주세요. 근데 이 불도 거부해버려. 난 싫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나는 그 길보다는, 그 가시밭길보다는 기왕이면 좀 실크로드를 가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막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면 어떡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부러뜨려서 가게 하셔.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그만큼 고생하지요? 그만큼 내가 더디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또 영혼을 품는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순종하고 어차피 할 거면 기쁨으로 하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사는 그 삶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삶에 관한 선택권이 있잖아요. 삶. 이 선택권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위임했던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냐면 내가 먼저 행동하고 후 계획이 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먼저 행동을 보시고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택권에서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모든 키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길로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서서 가는 것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예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겠다 그래요. 어떻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남유다를,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일하시겠다 그러는데,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유다에 남아있게 하시려고, 알았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을 치리라 했던 계획을 내가 바꿀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를 들면 그다랴를 죽인 대가로 당연히 바벨론 왕의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또한 그것마저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까지도 바꾸셔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큰 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열이 같은 자들, 불신앙이고 청개구리처럼 말도 찌긋찌긋하게 안 들어도 그래도 그들이 여기 있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누가? 바벨론 왕도 이들을 불쌍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일하신다. 심리적인 요인, 마음 안에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도요, 사실 기분 아니에요? 기분? 막 주고 싶어. 네, 기분이거든요. 마음. 저 사람 다 빼앗아버리고 싶어. 이거 다 마음이야, 기분.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딱 붙들어서, 아이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지금 엄청 두들겨 맞고 있어. 알고 있어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줄 때 느부사르단이 그 얘기했거든요. 너 하나님의 주신 말씀 계속 예언했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 지금?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이방인들도 보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일을 하셔서 바벨론 왕이 그들을 보고 측은해. 아이고 어리석기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할 때 항복하지, 그랬으면 죽임 안 당했을 텐데, 근데 이제 또 내가 두려워서 또 애굽으로 간다고? 아이고 불쌍하니까 내가 손 안 댈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일이면 멸망인데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삶이 반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저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오늘까지는 나하고 원수였는데 내일은 그가 나를 후원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자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이거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감동, 그냥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이런 마음도 되게 좋은 마음이지만요,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뭐냐면 불쌍한 마음이에요. 부부끼리도 진짜 막 원수 같아. 아우 저 인간은 안 잡아가나, 막 이런 마음으로 부부가 지긋지긋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들면, 아이고 저 인간도 내 인생이나 다름없이 불쌍한 인간이야, 이런 말을 어느 땐가 하게 돼. 응? 그렇게 원수 같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그 긍휼한 마음 자체, 그 마음도 바로 뭐다? 사랑으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디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가려면 어떤 다리를 건너야 돼? 긍휼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하고 내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매일 전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예절하는 거야?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외치는 거예요? 긍휼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긍휼한 마음 자체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 안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아리라. 그러니까 남유다에 살지 않고 애굽으로 굳이 그냥 고집 피우고 이들이 만약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지금 눈으로 볼 때에는요 거기가 너무 좋은 땅이야. 애굽만 가면 살 것 같은 거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일부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항복을 안 했잖아요. 항복을 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여기서 항복을 안 하고 마음에 불안한 거야.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가면 정말 평안하겠지. 그곳에 가면은 바벨론 간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형통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복을 받는 건요 애굽이냐 어디냐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안 가고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바꾸신다잖아. 그리고 바벨론 왕의 마음도 다 돌려놓으신다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아예 들을 마음 자체가 없었어. 그러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한번 해줘봐 하고 부탁을 한 거죠. 자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거 진짜 고집 똥고집 아주 그냥 생고집 아집, 에?
이거 꺾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아멘하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근데 되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고치고도 찍소리 한다. 그냥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금 이들은 엄청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집해요? 하나님 믿지 마. 칼과 기근과 전염병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뭐 그걸 돌이키신대? 그 말을 누가 믿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럼 가장 안전한 땅은 어디야? 애굽으로 가면은 손이 안 닿잖아. 바벨론의 손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가지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더라.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더라.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주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생각도 하지도 말고 그냥 항복하라면 항복하시고 그냥 포로로 그냥 가라면 가시고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반역하는 것 같아.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막 우리만 애국자야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칠 수도 있지만 거기다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생 고집을 피우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대.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거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도록 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도움의 손길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형통하게 이 땅에서도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삶을 선택하고 가져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결국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거요. 어느 날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 그렇게 돈이 잘 들어와.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돈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대. 근데 그 뒤로부터는 그만한 돈이 들어오지를 않아. 모든 게 시기와 때가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막 부어주실 때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장 먼저 주님 나라를 위해 먼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잘 관리를 해서 남은 인생 동안 분배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물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 또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막 성경 강해 들으면 또 오늘 또 찌른다. 이 말씀이 막 또 이제 내 문제다. 이게 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 문제야. 이게 이제 말씀이 나한테 오면요. 또 유형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막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 막 부득 이를 갈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전한 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죄의 위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간대.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애굽에 있어도 죽을 거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유다에 있어도 죽을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애굽으로 가도 죽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있으면 그냥 안 죽일 테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빨리 유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유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런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쪼개질 때 산산조각이 되어서 쪼개지고 나의 아집과 고집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요, 평탄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뭐 어차피 거기 가면 죽어. 그럼 안 가야지. 뭐 하려고 그냥 고생하고 거기까지 갑니까? 자, 이들 갈까요? 안 갈까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안 가지. 그럼요. 아우, 똑똑한, 나 같으면 어떻게 안 가? 이게 똑똑한 거야. 근데 이들은 안 똑똑해. 끝까지 가. 고집 피우고. 하여튼 참 질리는 사람들이야. 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고요. 나도 거기에 속한 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경고장, 옐로우 카드. 이때가 좋아요. 칼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복과 저주를 들고 계셔. 그리고 어떡하냐면 너희들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복이 올지 저주가 올지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이제 다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경고장을 받고도 이들은 그냥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마음을 너희가 속였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이 기도해보라고 지금 한 거다. 그거를 이제 예레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자, 이랬고 뭐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간대. 그럼 그게 뭐예요? 이 땅 유다 땅에 있을 때 내릴 이것이 뒤로 쫓아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따라오고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는 내 뒤에 따라와. 내가 가는 대로 내가 복의 길을 가면 복이 따라오고 저주의 길을 가면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길이나 저주의 길의 모든 선택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된 길을 선택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를 깨뜨려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복도 한 줄 따라오고 저주도 한 줄이 따라와. 그러면서 이제 여차하면은 뭐 유턴 지역인가 IC로 나가는가 JC로 나가는가 뭐 TG로 나가는가 뭐 이러면서 막 지키고 있다가 다 어느 쪽으로 나가나.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막 따라오다가 이제 거기에서 막 복 네가 가. 제가 지금 복된 길로 가잖아. 아니야,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길이야. 저주네 저기가. 그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다. 땅을 바꾼다고 나라를 바꾼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받을 행동을 해야 복이 오는 것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기름진 땅, 소할 땅을 선택하고 갔던 롯을 봐. 롯. 그렇게 기름지고 좋았다잖아. 소돔과 고모라 성읍까지 막 깊이 들어가서 번성한 땅, 번쩍번쩍 빛나는 땅. 그냥 막 가서 보니까 막 들도 너무너무 막 기름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본인이 그 선택한 대가로 어떻게 돼요? 멸망. 멸망이라고 하는. 결국은 거기에서 그래도 딸 둘은 건졌고 자신도 낳았잖아요. 누굴 잃어버렸어? 세상에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내를 잃어버렸어. 그가 소할 땅을 선택하고 간 대가예요. 그 대가. 얼마나 그게 아픈 일이야. 예.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택하며 가야 됩니다. 이제 43장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요. 그 기도 응답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네. 어쩌면 이렇게 강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 거짓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겠어요? 안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5절.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자까지. 그러니까 이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그룹 안에 들어있으면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은 자가 리더자들 그 몇몇에 의해서 다 이제 그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예레미야와 바룩도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참,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끝까지 이들을 유턴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위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 끝까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공고한 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7절.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어요. 이제 갔네. 애굽으로 갔잖아요. 기도해달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 주셨는데 불순종하고 갔어요. 이렇게 강팍하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그랬더니 이제 7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44장으로 갑시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이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자, 애굽으로 간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을 리가 없지.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었으면 애굽에 가지도 않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던 말씀을 순종했겠지. 그럼 바꿔서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은 이미 바벨론 땅에 가서 정착하고 안정감 있게 살고 있고, 항복은 했지만 포로가 안 된 사람은 바벨론 왕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평탄하게 살고 있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대, 똑같은 마당에서 사는데, 이렇게 평탄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생 고생하고 죽을 곳으로만 가요. 이게 누구만 안 보여? 애굽으로 간 사람들 자신들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가가지고도 어떻게 하냐면요, 애굽 신을 또 섬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들은 애굽까지 갔나? 왜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나? 그러면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 안에 강팍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우린 진짜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믿음에 눈 들어서 주님을 보기, 이게 우리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로 향해서 쳐다본다는 거야. 근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화가 나셔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몇 대 맞을래. 엄마가 막 화나서 막 문제를 일으킨 자녀들 앞에서 막 매를 대고, 아버지가 막 회초리 끊어와 이러면서 막 이런 것 같은 막 그 얼굴에, 이런 지금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을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이거 고집 꺾어야 돼요. 고집 꺾으세요. 예.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시겠다.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아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것이 따라왔네. 세상에 언제 따라온 거야 도대체? 응?
그래가지고 그곳에서도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겠다.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 귀를 열고 조금만 들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귀를 아예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유다에서 살던 대로 우상 숭배하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그곳에 가서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뭐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애굽에서도 아주 복잡하게 그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20절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자,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냐면 가장 먼저가 뭐냐면 분향, 우상 숭배예요.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바로 이어서 오는 게 뭐냐면요,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 자, 불순종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재난이 온 것이다. 재앙. 원리예요. 다 이게 원리. 힘들게 사는 사람은 왜 그러나? 저렇게 그냥 마음에 평안이 없이 사는 사람은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치유를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해왔지만요, 진짜 치유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신적으로 막혀있는 사람이 그렇게 치유가 어려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은 기도가 정말 쉬워요. 치유도 빠르고.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 사람, 상처가 많은데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 그래서 막 이 안에 아주 그냥 정말 넝마주의 같이 안에 있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막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오면요, 이게 다 육신으로 오거든요. 다 신경성 이런 걸로 다 연결돼서 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치유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몸으로 온 사람들은요, 몸을 먼저 고치지 않아요. 어디부터 고치냐면 정신의 영역부터 고쳐. 그래야 몸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최양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기만 하면 나을 텐데 근데 갔는데 안 되네, 이렇게.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신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좀 형통할 것 같아요? 복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아멘, 항복하래, 아멘. 얼마나 쉬워. 근데 그렇게 안 돼, 이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 범죄하는 길로 가고 불순종하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자,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거기서도 회개하고 유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어지간하면 바벨론 포로로 그냥 가지. 왜? 하나님께서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선택권을 주셨어. 너 지금까지 복음 전하느라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곳에 가서
아내와 자식도 낳고 결혼도 시키고 텃밭도 일구고 재밌게 살다가 70년 만에 그때 내가 보낼 때 보낼게? 그렇게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혼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선택권을 주셨으니까 어느 것을 선택을 해도. 그런데 예레미야는 놓고 갈 수가 없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놓고 못 가. 근데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고 들은 무리가 있어. 거기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100이면 100이 다 호응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야.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이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고 어차피 멸망할 거라면 이렇게 선지자가 막 목숨을 내걸고 꼭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내 속에서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많지 않아도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활약상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참 훌륭하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랴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자,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있잖아,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하나님은 각자 주의 종도 지켜보고 계시지만 주의 종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의 가족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영역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항상 바룩이 예레미야 옆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선포하면 바룩은 그걸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신 거야. 그러더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러니까 네 자신 스스로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뭐 복을 받으려고 뭐 좋은 걸 이런 거 하지 마. 내가 해줄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들은 애굽으로 가도 칼이 따라가잖아. 근데 지금 바룩에게는 뭐라냐면 너는 너무 충실하게 선지자 옆에서 남이 볼 때는 뭐 표나나? 매일 글씨만 쓰고 있는데 선포한 사람도 아니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가 네 스스로 뭔가 잘 되려고 복을 찾으려고 이런 거 하지 마. 왜냐면 난 네 수고의 대가로 내가 복을 줄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6장에서 5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경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만 보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2장의 내용은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52장의 내용은 39장에 기록된 내용이 다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52장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있었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됐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